예배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홍수가 왔고 비가 그쳤습니다.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합쳐서 8명이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방주에서 나온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수장되었을 때, 죽었을 때에 8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구원시켜 놓고 그 이후에 땅이 다 마르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세상에 매이지 마라.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부득이하게 물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이었느냐? 120년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 지으라 해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생각하면 힘든 일인데 120년 동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120년 동안 기다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복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 아멘 하면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말씀에 불순종이었습니다.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은 딱 8명. 그래서 겨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돌아오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수백만 명이 되었다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 노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다.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구원받고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번제의 제사, 번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의 삶을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은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 폭우가 쏟아질 때에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그 식구들 합쳐서 8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수전에는 은혜 받았고 홍수 기간 중에는 구원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 번제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더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한 분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실 때에 나병 환자, 지금 말로 하면은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을 요새 못하게 합니다. 너무 혐오스러운 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쓰지 못하게 해서 성경은 나병이라 되어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입니다. 지금은 한센시병. 10명 세상에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 나병이 보통 병입니까?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사람들은 문둥병, 이 나병 걸린 사람 보고 천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고침받았으면 이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느냐. 10중 8구는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진짜로 10명 중에 9명은 잊어버렸고 1명이 돌아와서 살해하더라. 예를 갖추어서 감사를 표현하더라. 고맙습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은혜 받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크게 5대 제사라고 합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보시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 제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도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정결한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단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한 제사가 화목제가 아니었습니다. 번제였습니다. 번제.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것이 노아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홍수기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깨닫고 이제는 죄 안 짓는 생활, 완전히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피를 뿌려야 합니다. 죄와 허물이 피로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예배의 가장 기초입니다. 번제 제사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로 저의 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번제 제사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자격 없는 나, 죄와 허물이 있는 인생, 나도 물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기본 정신은 감사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보답할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입니다. 번제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정결한 짐승이나 새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각을 뜨고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그 짐승을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이 고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헌신적인 예배,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제가 널으로도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사오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번제의 예배, 번제의 제사입니다. 노아가 구원받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번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21절부터 하나님이 이 번제의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해 주셨느냐 나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번제의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이 올라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를 태울 때, 불로 고기를 태울 때에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꽃에서 나오는 향기보다도 성도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 노아가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향기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향기. 아,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언뜻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입니다. 번제로 드렸더니, 번제로 단을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중심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이 되려면,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이제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반듯하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로 심판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하지 않겠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사람이 어렸을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죄인이니까 어려서부터 하는 일이 늘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동을 보시면서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도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항상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짓을 하기 때문이다. 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문으로는 관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그냥 펴져 있었고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나면서 죄인으로 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죄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죄였습니다.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더라.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겠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가축도 피해를 볼 것이고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항상 악한 행동을 하는 죄인된 인생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 구원해 준 것,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 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심판하셨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기로, 그냥 넘어가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갈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아주시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가까이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판단은 똑같은데 홍수전에는 홍수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저들을 사랑하겠노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그것은 노아가 올려드린 번제의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결단하시는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똑같은 사람인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개가 천선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똑같은 노아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인데 그래도 갈지 않고 내가 가까이 하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9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9장 1절에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그게 바로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자, 여러분, 예배를 믿음으로 잘 들으시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복입니다. 똑같은 복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면 시작과 끝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복은 원래 받았던 복인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던 복입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겼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무엇부터 해주시느냐? 빼앗겼던 것 되찾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 더하기 새로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고유의 복, 인간에게 주어주신 그 복들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예배드리는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역사해 주십니다. 빼앗겼던 복을 다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려 주셨던 그 약속, 복을 주시면서 생육과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편만해라,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신 일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와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가 정말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쏟아졌기 때문에 노아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하면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두렵고 떨 수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노아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한다. 그래서 노아와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었고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는데 왜 여기는 세웠다고 하느냐? 세웠다는 말, 이 의미가 원래 있는 언약인데 그 전에 이미 맺어진 언약인데 노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무너져 있는 것 다시 세워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원래 있던 생명과 번성과 땅을 다스려 정복하라는 말씀은 이미 그 전에 주어졌던 약속인데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견고하게 하는 언약.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것을 다시 세웠다.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들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런데 말씀을 왜 언약이라고 하느냐? 말씀 언자에다가 뒤에 약속이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비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비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받으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주무시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꿈을 꾸는 시간, 비전을 받는 시간. 우리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표대의 말씀입니다. 길의 등이요,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인 말씀입니다. 나침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 주시려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향기로 받으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순수가 귀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제가 하나를 찝는다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뭐 설교 잘해서 또 설교를 찝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순수가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계절이 계속될 것이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달려갈 표대, 목표 지점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새로운 비전을 받는 시간, 다양하게 말씀을 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호칭이 형제 자매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직분자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아 예수의 피로 형제된 너희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따뜻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 너희들을 권유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헌신이랍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예배라. 근데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reasonable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로지컬, 논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순서에 맞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에 오는 순서가 뭐냐 하면 예배라는 거죠. 그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는데 근데 이 몸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헌신해야지.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오는 자연적인 생각, 이치에 맞는 생각, 순서에도 맞고 합당한 생각,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고, 예배는 이치에 맞는 것이고, 예배는 마땅한 것이고, 예배는 합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다음에 당연하게 선택할 다음 수순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에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 예배 안 받으셔도 하나님 홀로 영광되신 분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드릴 때 그걸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줄 수 있도록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